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6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좋은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구누구는 믿음이 참 좋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이 표현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할 때는 나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이 있으면 나쁜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본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 이 표현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에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분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기준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이 기준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일까요? 전도를 하는 것이 기준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 생활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11조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제가 빔 프로젝트 전구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광고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헌금으로 이제 교회 수를 위해서 예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생활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종교 생활을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선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일을 벌여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그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런 기준은 열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봐야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했죠. 풍성과 썩고 거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시기합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시기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물을 메꿔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의 땅이니까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머물던 장소를 떠나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죠. 물을 팠는데 쌤이 발견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물은 우리들의 것이요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요, 그 다툼을 통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식이라고 부르고 또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하고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은요, 우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양보와 포기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삭을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양보한 것,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났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과는 다르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놀러 갔는지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좀 일 좀 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입으로 예했습니다. 적어도 예할 때는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는 말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맺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만 했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도록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공경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를 하는 연기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연기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연기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척 연기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는 척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말씀 가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하얀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맺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한다 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위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간단하고 쉬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실천이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 말씀 가다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줄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봅니다.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벗은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병든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좋았던 그 교회 모습을 좀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다 씁니다. 이리저리 다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 씁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냐 투정을 부리면서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나를 네가 우습게 여겨서 반찬이 이것뿐이냐? 이거 이렇게밖에 차려오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벌어가지고 생활비는 다 다른 곳에 써버리고 여러분 그런 남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라리 돈을 펑펑 쓰는 곳에 가서 밥이나 달라고 하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남편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될까봐 나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아서 헌금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될까봐 헌금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헌금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여러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권리처럼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분이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평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다가 좀 무엇인가 좀 해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화분을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세 가족에 와가지고 교회에다 화분을 해놓겠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분을 해놓았는데 한두 개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화분을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꽤 많은 수의 화분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화분을 세 가족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화분 잘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잘 못 키웁니다. 화분을 갖다 놓으면 전 다 죽여요. 물을 주어도 죽어요. 근데 어떤 분은 화분을 잘 키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세 가족이 갖다 놓은 거니까 특별히 막 신경을 써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로비와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화분.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교회에 나가 보니까 햇빛이 아주 쨍쨍 잘 비추는 거였어요. 교회가 어두침침해가지고 이 화분에 내가 이 햇빛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분을, 그 무거운 화분을 다 이제 들어가지고 바깥에다 이제 옮겨놓게 되었어요. 왜요? 빛 좀 받으라고, 햇빛 좀 받으라고. 그게 밖에 이제 내놓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놓고 이제 저녁에 들여놓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화분을 해놓았던 이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횡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막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막 횡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심각한 상까지 갔나 봐요. 예수께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물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분이 술에 잔뜩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화분을 예배당에 있는 내 화분을 왜 밖에 내놓았어? 예배당에 있는 내 화분을, 예배당에 있는 누구 화분이요? 내 화분을 왜 마음대로 밖에 내놓았어? 그거였어. 이유는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그 화분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밖에 내놓은 건데 물론 오해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화분을 왜 밖에 내놓았어? 그리고 술에 취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앞도 못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앞에 쭉 어떤 내용을 보내고 마지막 이렇게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정반되었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말이 실수이다 라고 할 만큼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례와 창녀들을 이제 의미하죠. 이 세례들과 창녀들은 당시 주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와 창년을 미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늦어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시죠. 비록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것일까? 믿음이 있으면 왜 열매를 맺을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이 두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권위하는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셨잖아요. 환전상도 다 내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을 맡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꽤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상의를 내어줬고, 네가 뭔데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나 너한테 권위 준 일이 없는데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종교자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요. 진실된 동기를 가지고 와 상관합니다.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하시나?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기를 원해서 물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 답하라는 거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복종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백성은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환영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하고 대적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순종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위임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위임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자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음을 알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아가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의 중직자들을 말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평등하죠. 다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권위를 위임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 일에 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은요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뜨리는 것은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세워야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권위를 위임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우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내게 주어진 이 권위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갑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버지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의롭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자녀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로 행동하는 자녀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라고 했다가 예로 행동하는 자녀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니요로 행동하는 자녀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이해로 행동하는 그런 자녀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행동으로도 이해하는 그런 자녀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이 권위를 잘 사용함을 통하여서, 잘 활용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어진 권위에 우리가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여러분 잘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